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69번째 시간 듣는 마음을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를 논할 때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국가가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사실은 이제 그 폴리스라고 하죠. 도시의 시민들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와의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툰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은 명실공히 지중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이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접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로 삼았던 어찌 보면 그들의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도구가 바로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도편 추방제란 이 깨진 도자기 그릇에다가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다수가 나오면 그는 곧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시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이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들이 처음부터 마련해 둔 것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자기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지도자 또는 우리가 이 군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들까지 쫓아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내 말에 듣기 싫고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다 잘라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된 것이 바로 이 도편 추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도시국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중우정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종말은 그들이 너무나 민주적일 때 일어난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는가? 너무나 민주적인, 즉 사람들이 대중이 주권을 행사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 즉 원래 민주주의의 참된 의도는 각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 국가를 좋은 길로 인도할 좋은 지도자를 뽑는 그런 최상의 도구, 그리고 동시에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한, 즉 최악을 막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것이 오늘날은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 사람들의 욕망을 승인해주고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제도로 변질되기 이르렀다는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미국을 보십시오. 어째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또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소위 말해 PC, 정치적 올바름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배척되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그런 말을 했다간 벌금을 물어요.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에서 말이죠. 이걸 누가 원했느냐? 미국 국민들이 원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수용해주는 정치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중우 정치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총기 규제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 보십시오. 총기가 필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한 해 10,000명씩 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치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과거 삼김 시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지금 비록 이것을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내 말을 따라달라고 했다면 그때 지지자들은 그 말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 당시 지지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지도자를 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청종하는 자세 또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지 않으면 즉각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마치 원수 보듯이 막 비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의 핵심 지지층들은 워낙 반미적 성향이 강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지 그런 주한미군에 의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는데 정작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니까 우리의 지지를 배신했다 해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각종 진보 언론들도 이분을 비난하기에 엄청 바빴어요. 제가 그때를 제가 대학원 시절이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지지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은 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하기에 급급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기에 급급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 포퓰리즘이라든지 중우정치 그런 것들이 참 만연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동시에 겪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민주주의 제도와 저희가 속한 이 장로교단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장로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가끔씩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단순히 그냥 엘더, 그 교회 연장자 이게 아니라 성도의 대표예요. 성도의 대표. 그러니까 대의민주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교회를 운영하자. 이것이 존 낙스와 칼뱅이 만들어낸 장로교회 제도의 핵심입니다. 존 낙스나 칼뱅 같은 사람들이 왜 이런 장로교회 제도를 만들었는가? 일단 칼뱅 선생은 안수를 받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평신도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과거의 어떤 기성교회의 잘못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제가 모든 교회 운영권을 독점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장로에 의한 대의민주적인 제도, 이것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현실화시킨 사람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존 낙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는 장로교회를 그 당시 왕정이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이 깔뱅파 개신교인들, 위그노라고 하죠. 위그노의 학살을 벌이기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와 장로교회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냐?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기 급급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저 담임 목사의 임명권에 대한 그 투표를 장로교회 교인들 전체가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를 구분하는데, 담임 목사는 3년 단위 계약직이고 위임 목사는 정년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자, 근데 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전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날 대통령 선거를 3분의 2 이상 득표로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속 투표해야겠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부름받은 담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설교하고 목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군사로서 우리가 맹렬하게 순종하고 맹렬하게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터이니 당신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안타깝지만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은 이 대중이라고 하는 울타리 뒤에 숨어서 사실은 게을러지고 싶어 해요. 조금 편하게 있고 싶어 해요.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조금은 게으르게,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쉽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재촉하고 독촉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혼내면서라도 의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끌고 가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목줄을 저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목사는 교인들의 인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 전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사고가 나면 다 목사 탓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 사건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장로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드러난 존재기에 책임을 지지만 특히 장로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질 일이 없어요. 너무 얘기가 좀 깊어질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 주민번호를 확인합니까? 자기 이름 바꿔서, 자기 이름 나이 바꿔서 교회 등록하는 성도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름을 바꿔서 등록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척하고 싶으니까 나이도 바꿔서 등록하는 성도님들 꽤 많아요.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정말 개인정보를 요구한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장로 시험 볼 때입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 시험 볼 때는 그의 이제 신상 증명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단에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전까지는 이분의 진짜 이름이 뭔지, 이분의 사는 주소가 이게 참인지, 이분의 나이가 맞는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신방 가거나 혹은 특히 병원 신방 갈 때 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본명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은 얼마든지 대중의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다 목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만족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장로교회 제도대로라면 아마 모세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그가 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마음 따위엔 관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을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방문한 이유는 자신을 향한 어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유대인 그 교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고 자기가 이 나실인 서약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 방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거 그때 에베소에서도 이방인들이랑 다니더니 지금 분명히 저 이방인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딜 가비 이방인을 데리고 저길 들어와? 라고 하면서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이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둔군이 출동해가지고 겨우 소요를 진정시킨 다음에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에 부탁하기를 내가 잠시 이 사람들에게 뭐 한마디 해도 되겠냐? 라고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자, 이 모든 것이 오해로 빚어진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고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 나실인 서약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들 이방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을 모면하는 길이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듣기 가장 편한 말일 겁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면 당장 더 열이 받을 테니까 이거 오해였어요.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대뜸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데반을 가리켜 주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그는 성전 모독죄로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절대성, 그 우월성을 부정해버려요.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부서졌고 지금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도 그 골격만 남아있다가 그 위에 그냥 헤롯이 지어버린 거잖아. 이거 그냥 인간의 건축물일 뿐이야. 이 성전 중심의 사고를 우리는 버려야 돼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듣고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인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스데반의 이름을 생뚱맞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의 편에 선 순간 바울 또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된 겁니다. 결정타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이 말을 뭐하러 합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듣기 싫겠지만 너희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중심도 아닐 뿐더러 이것은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인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나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듣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건 바울을 죽이려고 더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린 일이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신발을 털고 그곳을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가 데리고 나온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신하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았을 때 그는 동포들의 암살 위협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죠. 제가 예레미야라고 했는데 느헤미야 좀 착각긴 한데,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할 때 고난을 받았고, 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동포들이 그를 마른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마른 우물에 던지면 마른 우물은 땅에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얼어 죽으란 소리예요. 얼어 죽으란 소리.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신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되게 인기 있는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이름 대면 아마 다들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한 분은 굉장히 말투가 참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럽고요. 인자해 보입니다. 저는 그분이 성도들을 혼내는 설교를 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되게 모호한 말이죠. 또 한 분은 성도들을 혼내는 설교가 아니라 목사를 혼내는 설교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대부분의 목사들 중에 목사를 혼내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인기를 얻습니다. 왜냐? 자기를 혼내는 설교를 들으면 누구나 듣기 싫죠. 근데 모든 잘못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잘못이 없어. 저놈 탓이야. 그렇게 화살을 돌리기 딱 좋잖아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목사에게 있다고 말하면 성도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장로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그를 뽑은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두 분 중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언자의 설교를 듣기 힘들어합니다. 예언자와 같이 강하게 설교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젊은 놈이 건방지다. 젊은 목사가 뭘 하느냐. 아, 불편해서 난 딴 교회 가야겠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설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도를 만났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목사의 대적이 돼버려요. 교회를 나가던가 대적이 돼서 원한이 돼서 그 원한을 끝까지 갖고 가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3대 대를 이어서 목사 반대 피켓 시위를 하는 교인을 본 적도 있습니다. 3대가 대를 이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는 것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와 조금 다릅니다. 감리교회는 교인들의 투표로 목사를 결정하지 않고 그 장로와 몇몇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목사를 결정을 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계 연합 행사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감리교 출신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씩 선지자 같은 목사가 등장하는데 왜 장로교회에는 저런 목사가 등장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이 교단별 신학적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도적 차이가 크더라고요. 전교인의 투표로 후임 목사를 고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설령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어떤 신뢰를 들 때 혹여라도 이 설교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 상처가 되거나 문제가 될까 봐 굉장히 유추할 수 없도록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혹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저는 사실 그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우회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그 설교를 듣고 맞아요 목사님 쟤네들이 문제예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때문인데. 자,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그렇게 좋게 우회적으로 존중하면서 말하면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명령하시지 야
아니 그게 막 이렇게 막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란 무엇입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몸까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 몸이 괴로워져요.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함께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 같은 곳, 여러분 기도원 목사님들이 정말 예언자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는 저들을 모르잖아요. 저들과 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여기 왔다가 헤어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들으면 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듣기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굳이 왜 저렇게 말을 해야 돼? 좀 부드럽게 말하지. 그런 말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내 뒤에 캔디처럼 달콤한 말은 오히려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될 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성경에 없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라고 걸림돌처럼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내 귀에 편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괴로운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구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이 듣는 마음은 물론 피의자들의 하소연을 듣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마음 듣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솔선수범했고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궁도 짓지 않았고 많은 여인들을 곁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80세가 된 나이까지 전장에 직접 나가서 싸웠던 그런 어찌 보면 요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실행시켜줬으니까요.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재산을 함께 참여한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했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나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줘. 이런 사울왕적인 자세를 오늘날 목사들이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제도가 과연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정말 분별해야 돼요. 백성들은 과연 그렇지 않은 사울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특히 대중의 뒤에 숨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급급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긍정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런 대중이라고 하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저 사람은 좋아하지만 내 귀에 듣기 불편한 말, 심지어 나를 혼내는 말,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그 사람은 불편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심지어 죽여서 그 입을 막으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등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변화시켜 주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항상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형태를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저 TV에 나오는 목사, 유명한 목사, 혹은 큰 교회 목사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며 진리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크고 그저 유명하고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사람들만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정말로 주님의 뜻과 멀리 가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청종하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청종하는 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저 사람이 비록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말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 예수님을 그저 무한한 사랑의 구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 혼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무지하게 혼내셨습니다. 갑판대를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며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도 없이 사라진 채 그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가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이단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죠. 왜 사랑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란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사랑해줘요? 혼내야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혼나기 싫으니까 내 귀에 캔디 같은 말만 들으려고 거기 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 자기 욕망을 따라서 특히 이 대중의 가면 뒤에 숨어서 그 욕망을 부정하고 그 욕망을 혼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이 시대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될 악의 습성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들이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대중의 뒤에 숨어 시류를 따라가며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사모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31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